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본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덩치도 컸어요. 또한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예요. 여러분,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먼 곳 제주도에서 이렇게 손님이 올라오셨는데, 그곳 가운데 많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곤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 그리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둘씩 헤쳐나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을 무시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일은 해낼 수 있을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늘 말 가운데에 위축돼서 내가 정말 이거를 갖다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이 될 일도 큰 역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생각과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 말이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하지만 반면에 부정적으로 늘 말을 하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리더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언제나 패배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패배감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말이 넘쳐날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긍정의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옆에서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좀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있죠, 주위에. 그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세요. 힘내.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긍정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앞서서 읽은 성경 말씀 보셨죠?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 정탐꾼들 가운데에 많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긍정의 언어를 하지 않고 부정의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고 우리 좀 긍정의 언어를 갖자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함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의 이름이 뭐예요? 십계명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사람하고 나니까는 그래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하고 생소한 지역이기도 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매우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나? 한번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그리고 그가 본대로 신앙 안에서 보고 온 땅을 전해줄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라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총 몇 명?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해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요, 각 지파한테 말을 합니다. 각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해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동안의 정탐, 스파이죠. 그것을 보고 이 정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2명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똑같지만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사뭇 다르게 두 갈래로 확연하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맞죠? 젖과 흐르는 땅이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증거물도 가져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증거물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계속 시작.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성읍들은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증거물을 내보이면서 한 이야기가, 야,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땅 정복하려면 우리가 좀 더 준비가 필요해? 아니면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의 이야기예요? 부정의 이야기이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증거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가니까는 덩치 큰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한 성이래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올라가서 점령하자. 우린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점령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우리 저기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거야? 갈렙의 말이 맞는 거야. 사람들의 말은 누구에게 흔들렸을까? 누구에게 흔들렸을까? 사람들의 말은요, 10명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공동체 가운데 흐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느 말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따르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정의 말을 많이 따라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지를 알아. 그 땅을 나아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기를 먼저 굴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의 말을 갖다가, 조금 전까지는 모세에게 한 말이었고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 어떤 소식? 나쁜 소식을 퍼뜨립니다. 야, 그 땅 좋긴 좋은데, 야,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일부러 나쁜 이야기만 부각시켜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야, 그 땅 가시면 안 돼. 그 땅 말 그대로 이상한 땅이야. 뭐 시쳇말로 사람들이, 야, 그 땅 어떻게 뭐 귀신 들린 땅이야. 뭐 이런 말로다가 사람들을 미혹을 했겠죠. 그 땅은 가면은, 야, 그 땅 풍수가 안 좋아. 뭐 이런 말로다가 미혹을 한 거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뒤에 뭐라고 붙이느냐, 이렇게 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이 뭔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여도 그렇게.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속의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해요. 네피림은 전설 속의 존재로 악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출생을 한 초인간적인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이렇게 좀 두려운 거, 꽃감 먹으러 온 호랑이? 뭐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인간적인 존재여서 키도 초현실적으로 컸어요. 어느 정도 커야지 초현실적으로 클까? 어느 정도 클까? 20척? 20m? 그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 정도로 크면 말을 안 하죠. 전설 속에 이 네피림의 키는요, 1kg. 1000m에 가까운 키를 자랑하는 초현실적인 존재가 네피림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야, 니들 네피림 알지? 알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야. 뿔도 나 있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키가 1000m라며. 그래. 그 네피림 같은 사람, 바로 아낙 자손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뭐라고? 뭐라고? 네피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드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서로 그들이 다른 것을 보고 왔을까요? 갈렙과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갈렙은 저기 조금 다른 지역, 조금 좀 왜소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보고 왔고, 스머프 마을에 가서 보고 왔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말 그대로 키가 큰 네피림들이 있는 곳을 보고 왔는, 다른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보고를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들의 영안을 열리게 해가지고 주님의 계획이 변경됐다,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딴 데 가보자, 이래서 변경된 거를 보고 온 맞는 이야기였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걸까? 왜냐하면요, 10명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요, 갈렙 스스로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가슴 벅참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본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덩치도 컸어요. 또한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야 기껏해갖고 출애굽을 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노예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최소한 쟁기라도 만들어 보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었어요. 무기에서도 굉장히 달랐어요. 이쪽에서는 미사일 빵빵 쏘는데 여기서는 총으로 갖다가 따꿍따꿍 하면서 싸우려고 하니 그것이 가능한 전쟁이라고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잣대로 보면은요 당연히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게 됩니다. 강한 팀이 약한 팀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브라질 축구와 우리 축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브라질이 이기죠. 스페인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스페인은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가 이겨요? 이 월드컵 2002년.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게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그거 엊그제 얘기 같은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한테 얘기하면은, 이래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시대의 아주 먼 고조선적 이야기로 생각을 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 엊그저께 이야기 같이 막 빰빰빰빰빰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서로 얼싸안하고 얼마나 또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이었었습니까? 스페인하고 싸우면은요 당연히 스페인하고 싸우면 스페인이 우리나라를 이깁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강한 것이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나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 셈법으로 세워보아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신 걸까? 그것이 아니라,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앞에서는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그리고 청년이 부르는 찬양 중에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에게 있어선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아니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 주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지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파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종종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키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머물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은 신도시입니다. 막 한참 발달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부동산 시세가 너무 좋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이미 정착을 시키셨어. 이사만 하지 않고 그 땅을 가지고만 있기만 한다면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까? 높아져. 환경은 어떻게 될까? 좋아져.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될까? 잘 돼. 삶의 질 역시 어떻게 될까? 좋아져.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땅에 머물게 한 거는 잠시 너로 하여금 머물게 한 거야. 그 땅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할 땅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한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었었어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은 우르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연천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저기 아래에 있는 분당 아니면 어디 신도시 무슨 광교 이런 신도시, 에이 거기는 재미없어. 이미 개발이 다 돼서 재미가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연천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연천 땅을 사용하셔서 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그쵸? 우리 연천 땅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착착착착 계획하시잖아요. 7년 전에 딱 제가 여기 부임하니까는 글쎄 주님께서 제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아셨는지 의정부서부터 여기 밀락까지 고속도로를 한 번에 딱 뚫어주시대.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뭐 개발의 소식이 들려. 그런가 보다. 그 소식은 옛날부터 있었던 소식이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지하철이 들어온대네. 그러고 나서 들어오겠다. 언제 들어올까? 10년 뒤에 들어올까? 나 은퇴할 쯤에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하철이 딱하니 들어와 버렸네. 우와, 이게 뭐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그 밀락까지 들어온 고속도로가 글쎄 우리 집 앞까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딱 놓여져 있네. 이야,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야, 초성교회 그동안에 수고했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가지셨는지 초성교회 앞으로 저기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선 초성역, 초성리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한 번에 빵 하니 뚫어주시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뭔가 빵빵빵빵 뚫리고 막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덜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지 않다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종종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이끄실 때도.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배를 만들래.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만들어. 근데 배를 어디서 만들래? 산에서 만들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저기 일산으로 가는 저기 무슨 도로지? 거기가 평화로가 아니라 자유로. 평화로는 여기죠.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산 위에 배가 놓여져 있어. 그 배가 배노릇을 하는 배인가요? 거기 뭐예요? 카페예요? 음식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기 좋은 곳으로 꾸며가지고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로 하면은 장사 기가 막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노아가 어느 정도 어쩌면 이해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산 위에다가 뭐를 지으래? 배를 지으래. 다른 목적으로? 아니고 실제로 물에 뜨는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스펙 아시죠? 그 스펙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이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선생도 하버드 대학에 있는 유명한 라바트 아무게 선생님의 그 교수님의 사사를 받아가지고선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사회적으로 한국에 딱 오니까는 뉴스에서 그 유퀴즈에서 불러가지고선 저기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오신 바울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까? 근황 토크 하면서 유퀴즈 이래고 퀴즈 내고 막 그럴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 스펙 가지고 의대 가. 의대 가가지고선 의사 선생님이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발견하기 힘든 췌장암의 권위자가 돼가지고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랬으면은 바울에게 얼마나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 그 스펙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 선교사가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배를 만들라고요?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요? 우르를 떠나라고요? 이 신도시를 떠나라고요? 하나님 뭔 말하세요? 제 스펙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선교사를 떠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선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조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의 선조인 이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외국 사람이에요. 샬라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쩌면 알아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의 선조, 우리의 선진, 미리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극복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패배감에 젖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키가 3m래. 엄청나게 큰 창을 가지고 있대. 칼은 또 얼마나 큰지 알아? 이야, 갑옷은 얼마나 돼? 사울은요 골리앗의 어떤 그 문제를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권고했던 게 뭡니까? 내가 따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그렇게 나가면은 너 크게 다쳐. 그래갖고 다윗에게 뭘 줘요?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을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3m, 그보다 큰 한 3m 50 정도 되는 그런 최용만 선수 같은 사람이 나가갖고 싸워야지 이겨야 될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의지하며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선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야, 너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는 믿으니 너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렇게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10명의 사람들, 아무리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로다가 정복하지 말라 12명이 모여서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로 정하면 누가 이겨? 10명이 이겨? 2명이 이겨? 10명이 당연히 이기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요 40년 뒤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막 요동을 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은 그들이 참 그 땅을 잘 보고 잘하고 요동치지만 않았으면은 단 몇 개월 만에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양을 자꾸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느냐, 얘네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광야를 갖다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때 내가 보고 온 것이 맞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가 맞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갈렙은 40년 뒤에 다시 리더십이 이제는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40년 전의 일, 자기가 보고 온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보고 왔던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누구였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던 네피림이다. 키가 1kg나 되는 전설 속에 나오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바로 그 네피림과 같은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을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찬양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요 그런 교회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한마디의 말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세요. 양치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양치해야죠. 양치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에휴, 오늘 하루도 시작됐네. 오늘 또 하루를 쭉 깼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침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언어로 삶과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긍정의 언어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초성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꼭 길이 났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초속역이 우리 근처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따르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에이 그까짓 거, 주님 안에서 그까짓 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죽겠네, 생명 죽게인, 같은 말이잖아요. 죽게 있네, 죽겠네. 이왕이면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언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